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간팍함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칠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구원 대신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고 계시되고 나타나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그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핵심은 씨라는 말이에요. 실상 이거는 씨라는 이 히브리어는 째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손이나 후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30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생물들한테는 씨가 없습니다. 씨를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중요한 건 위에도 이 채소라는 에셰브라는 히브리어가 먹을 것으로 주는 채소, 근데 이 아래 짐승들한테도 에셰브 채소를 주는데 인간에게만 째라라고 하는 이 씨가 담긴 채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씨. 그러니까 이 씨라는 거는 인간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러면 이 씨라는 게 뭘까?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씨 가진 것을 주셨다는 것은, 특히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은 그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스크린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맥적으로도 이 씨가 뭐겠냐는 거죠. 이 씨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씨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스포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스페르마, 스페이로라는 이 씨를 뿌리다는 거에 이제 동조어인데요.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씨가 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가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아까 스페르마, 이 씨라는 것, 스포이라, 스페르마, 이거는 여기서 동일하게 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스페르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번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창조 이후에 그리스도가 예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 모든 것이 오류가 생겨요.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자 없이 십자가도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상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과관계 크로노스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함도 부활에 대한 영광도 모든 것들을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실상 인간의 개념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있어서 그분의 시간 개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점, 선, 면, 공간까지만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매여 있어요.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 이상의 다차원은 시간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배하는 세계는 우리 이상의 다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못하죠. 인간은 막연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타임머신이나 이런 어떤 뭔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시간에 매여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체를 얻으신 이후에 시공을 초월하신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들림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부활체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보여주시긴 했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공간에만 갇혀있는 원인과 결과에 갇혀있는 존재일 뿐이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진리를 계시받음으로 이해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적 오류의 문제가 빠지냐면 원인과 결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조를 먼저 시작하고 구원을 그 다음에, 아니요, 창조는 구원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이 구원은 소테리아,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죠. 예수 위에 모든 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위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이 거기서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 위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예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원인과 결과, 내 행위의 결과로 인한 삶을 산다는 것에만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죽으라고 예수님 바라보라 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자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저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은혜 복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성립이 되지 못해. 왜? 인간은 계속 자기의 원인과 결과만 따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지? 이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건 뭡니까? 결국 자기가 그 씨앗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 원리 안에서 이 씨가 뭐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레프와 타브,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성립이 될 때라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왜 여러분 안에 안 믿어졌습니까? 그동안 그거는 내 시간 개념 안에서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 안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진리 안에서 깨우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것을 심으시고 이 예수님의 씨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창세기,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이 씨에 대한 말씀 저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린다. 여러분, 무엇의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씨가 되는 걸 먹고 나서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먹을 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증명이 되는 게, 제가 스크린을 보진 않겠지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을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탔은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아담 때문에 왕노릇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린 거를 로마서 5장 17절에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다시금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떤 직업적인 거나 이 땅의 어떤 삶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번 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사는 삶은 뭡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잘못될까 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인 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눈치 보는 삶이 아니죠. 그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그들의 모든 걸 입히고 먹이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옷과 옷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낡아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노예로 있던 자들은.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면 알아야 돼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여러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데 이 자녀는 명령을 합니다. 자녀는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스림이 뭐냐면 어떤 하나하나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여러분, 나를 체면을 걸고 막 나를 뭔가를 세뇌시키면 담대함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근거가 뭔지를 확실히 알 때 담대함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내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인간적으로도 살짝은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뒤에 백이 있으면 그거 믿고 까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상 영적인 백이 있다라는 이 근거,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나를 뒷받침함으로 나를 선함으로 인도한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확정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란 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나 의의 선물이라는 말, 이런 것에 되게 익숙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내가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하죠. 그게 육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바실리오,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어떤 질병에 대한 거 염려하면서 이 땅에 끌려가는 노예 같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을 여기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기서 저러면은 이런다고 두려워하고, 그게 노예예요. 아니요, 아들로서의 삶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랍죠. 여러분의 삶은 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방언이나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자각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 진리를 자각할 때 여러분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다스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씩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미운 오리 새끼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아리 사이에 그 백조 새끼가 섞여 있어서 유독 또 병아리 중에서도 못 났었는데 막 병아리들이 이렇게 뭡니까? 오리들이 막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뭔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눌려 지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리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럴 때 이 오리의 삶은 달라졌죠. 더 영향력이 생겼죠. 또 다른 비유로는 병아리 사이에 독수리 새끼가 섞여 있었는데 병아리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병아리인 줄 알고 짹짹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커가면서 뭔가 몸집도 커지고 뭔가 발톱도 생기고 하다가 제가 독수리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날게 되겠죠. 하늘을 날게 되겠죠. 하늘의 제왕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세상적인 인본주의, 잘못된 인문학들이 여러분들을 꽉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걱정, 종의 마인드가 꽉꽉 눌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가, 그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리가 이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병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미운 오리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독수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독수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그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이거는 아난겟나오, 이거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라는 말이에요. 아난겟나오, 이 거듭났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겨우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독수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근데 왜 내가 자꾸 미운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꾸 씨가 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씨가 바로 나의 기반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원인과 결과에만 갇혀서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못하는 건 그냥 그런 인생으로 치부해버리고, 아니요.
여러분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기대하셔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황홀경 같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든 경건과 모든 완벽함이 내가 갖춰져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떨어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우리는 받아 누릴 뿐입니다. 아멘. 그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호의, 은총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은 이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일단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역을 침범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이 이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아담이 일을 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일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은 건 땅에 대한 저주인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솔직히 여러분 노력을 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축복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노력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나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아담의 저주는 뭐냐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죽으라고 고통당하는데 아무런 소산이 없는 거예요. 땅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 저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한 달 일했는데 봉급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은 그 저주 아래 갇혀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거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기대할 때만 확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실상 여기서 또한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노력의 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수고는 이짜본, 아짜부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슬퍼하고 근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그냥 인간적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슬퍼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는 바로 그 슬픔과 절망과 근심과 우울함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저주 아래 갇혀서 인간이 어떤 실정인지 시편 127편 2절을 잠깐 볼게요. 시편 127편 2절. 시편 127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이 말씀에도 수고의 떡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짜부라는 말입니다. 슬픔과 근심, 우울함.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저주 아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이 슬픔과 근심과 우울함에 떡을 먹는 이런 삶을 산다. 이 헛된 삶을 산다는 거죠. 실상 여러분, 왜 인간이 이런 슬픔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씨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신 뭘 먹는다고 했어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의 저주를 먹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씨앗이 된다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씨가 돼서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분을 통한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를 더 볼 텐데,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씨가 돼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는 게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그 중에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이게 해야 되는 제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속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우리가 이웃한테도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혔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실상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끊임없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실상 이 그리스도가, 이 5대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제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우리가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시편의 그 전절도 그렇고, 나의 그 전절을 보면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눈이 새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그 예언적 말씀이 드러난 거거든요, 시편 69편은. 근데 실상 이 4절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내포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빼앗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주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배상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오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미 속건 제물이 되셔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의 진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이 있죠.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나의 씨가 되신 예수님을 먹기보단 나의 수고의 떡, 나의 근심과 우울함의 떡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빼앗고 우리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셨다. 고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속건 제물이 되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케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전에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럼 이웃에 대해서 잘못해놓고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여겨도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이웃에게 잘 못합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커요. 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피해를 입혀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대신 갚으시고 회복하셨다는 이 진리가 형성이 돼서 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이웃에게도 저절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웃에게 사과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실상 이 진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넘칠수록 더 내 잘못을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함이 없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음. 이 죄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바가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셨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핵심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 어떤 사람에게, 또 삶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 부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을 겪고 상처가 많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실상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당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5분의 1을 더해서 회복해 준다고 하니까 에게 고작 20% 더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회복은요, 본전이 없습니다. 어떤 빌딩이 무너지고 그걸 다시 재건하잖아요. 통계학적으로는 80% 이상을 회복 못해요. 정확히 80%,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전에 거에 80%밖에 회복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회복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은 1과 5분의 1이라니까요. 그거는 5분의 1은 딱 20%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예비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5분의 1을 더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석권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던 그 모든 시간들, 아픔들, 상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회복하십니다. 아멘. 실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진리가 계시돼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아멘. 아멘. 그의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았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심에 대한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문제를 회복하신다. 이 진리를 붙드세요. 마귀는 실상 우리에게 가장 전략을 짜서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의식이나 잘못된 교리나 신학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경험했는데, 저번 주에 설교처럼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나 던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 왜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뭔지 아세요? 왜가 아니라 why가 아니라 하나님께 how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떤 영광을 이루실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더합니까? 문제가 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더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상 우리는 그 은혜를 봐야 돼요. 근데 마귀의 속임은 뭐예요? 자꾸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꾸 또한 내가 씨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씨가 되는 삶을 살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잃어버린 순간 아담은 저주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분이 우리의 씨가 돼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구장창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근데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반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결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속건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아멘. 내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서 대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셨습니다. 예수님만 대속하실 수 있는 의인인 것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이루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받는 그 저주와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분이 우리의 씨앗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피해를 회복하시고 더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세요. 아멘. 피해 입으셨습니까? 여기서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오직 그 씨앗이 되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 되셔서 내가 빼앗긴 모든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나에게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큼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실상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들으세요. 계속 이 진리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실상 하나님의 때만 기다린다 하는 분들 있지만 아니요, 이 진리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웅다웅 나에게만 갇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이 빼앗기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대가와 대속함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매여 있고 마귀의 거짓된 속임에 매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5분의 1 더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의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저주와 더러운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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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얽매인 것들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묶임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모든 혈액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 장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내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며 관절의 모든 인대, 뼈의 상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평강 임할지어다. 자유케 하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의 매임과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